저희는 지난 시간 만화의 아내라고 하는 제목을 통해서 사경의 둘째 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자신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경의 세 번째 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또한 은혜를 나눌 이 설교의 제목 자신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자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미세하게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어디냐면은 신자가 몸 신자가 아니라 바로 신의 갓이라고 하는 그 신을 가리키는 그 한자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신이 되는 자를 가리켜서 없는 말이지만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신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 어제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삼손의 엄청난 시작, 그 특별한 은혜 가운데에서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특별한 시작처럼 특별하게 이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지만은 삼손은 그 특별한 시작에 걸맞는 합당한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응답교회 다니니까는 시간이 지나면은 뭐 어떻게 되겠지, 시간이 흐르면은 뭐 어떻게 괜찮아지겠지, 뭐 어떻게 다 되겠지, 하나님 뜻대로 흘러가겠지 라고 하는 생각, 특별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온전히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렇게 되게 해주실 거야, 인도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은 삼손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의혹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시간이 해결해 주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 그리스도인이 될 것인가?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에게 배우고 보고 듣고 가르침을 전수받고 삶을 전수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우리 삶의 결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신앙의 구체적 교육과 전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막연한 환상과 기대라고 하는 것, 당연히 시간이 흐르면 완성될 것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영영 우리 곁에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첫째 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어제는 똑같은 하나의 현상을 두고서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한 부부의 이야기,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알려주고 보여주고 들려줘도 마노아는 여전히 그가 함께하고 그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가운데 선명하게 들려주고 심지어 같이 있는 아내조차 저자가 바로 예전에 처음에 나에게 말씀을 들려줬던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 줌에도 불구하고 마노아는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3장 18절에서 저희가 어제 미처 말씀을 나누지는 못했지만요, 마노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서 당신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이 도대체 이름이 무엇입니까에 계속해서 집중하니까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내 이름을 왜 알려고 하느냐, 나는 기묘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해 주지 자기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해 주지는 않습니다. 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는 메시지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지, 내가 알고 싶고 내가 궁금하고 내가 믿고 싶고 내가 듣고 싶은 내용에 집중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알고 싶고 자기 자신의
호기심에 기초한 물음이 이어진 마노아의 그 이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죽게 되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살리는 메시지를 전해줬지만은 나는 끝났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념적으로만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차근차근 신앙생활하지 않은 채 맞닥뜨리게 되는 우리 인생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앙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종교의 언어가 덧입혀지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느끼거나 알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 삶을 들여다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봐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하고 내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 가운데에서 이식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삶의 모습과 양식이 나타나서 나 스스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로 하여금 다른 건 모르겠는데 쟤는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삶의 온전한 축이 되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함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메신저보다도 여러분들께서 더 집중하셔야 하는 것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깨어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노아의 아내처럼 그 안에서 진정 나를 위해서 들려주시는 살리시는 메시지를 붙잡을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종교적 습관과 간습을 답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한다면은 우리는 그 말씀 안에서 여전히 상투적이고 통념적이며 나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난다는 의미는 전혀 무엇인지 모를 수밖에 없는 하나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이 자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메시지는 내 영혼을, 내 삶을 하나님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나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살리시겠지. 살리시려고 보내셨지. 살리시려고 듣게 하시지. 살리시려고 함께 하셨지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면서 오늘 본문 14장의 말씀으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에서는 우리가 13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삼손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14장 전에 13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어제 읽어본 것처럼요. 그 24절, 13장 24절,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 했다고 하는 내용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무엇보다도 삼손의 어머니에게 주셨던 메시지, 삼손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해낼 것이고 구출해낼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들여다봤을 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 원합니다. 사명이 무엇일까요? 사명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내 삶을 채워놓고 내 삶을 구성하는 나의 삶 전체를 가리켜서 사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 사례를 받고 그 직무를 감당하는 저 같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명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그 의미가 축소적이고 한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작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한정되어지고
특별해 보이고 어떤 거창한 그러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흐름과 모습 전체가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명의 의미를 기억해 봤을 때 저 사람은 사명자니까 저렇게 살아야지, 저 사람은 사명이 있으니까는 신학교를 가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리스도께 속하는 것, 그리스도께 붙잡힘 받으며 살아가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공동체와 참 교회를 이뤄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삶에는 구체적인 목표와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과 행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떠한 삶을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아주 세세하게 하루하루 갖추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 하루라고 하는 시간 안에서 나는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보내야겠다라고 하는 내 마음가짐과 더불어서 구체적 플랜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뚱구름 잡듯이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나는 교회 다니니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보냈다면은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는 이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시간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다라는 느낌, 생각, 삶의 사건보다는 오늘도 하나님 없이 돌아가는 세상의 한 축이 되어서 아무런 의식 없이 생각 없이 여느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을 쫓아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러한 대중의 방식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있어서 충실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서 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생기냐면은 꿈과 비전이 생깁니다. 내 인생에 목적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서 살아가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과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봐야지. 예를 들어서 띄엄띄엄 했었던 말씀 묵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 묵상 자리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루하루 정해진 시간을 놓고 그 말씀을 알아가 보자 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빠지는 게 더 어색하고 하지 않는 것이 더 불편한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러한 상황들을 총칭해서 이제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사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이 말씀 묵상을 빠지지 않아서 3년에 한 번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다 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참으로 의미 있겠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플랜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삶의 모습들과 방향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꿈도 가져보고 비전도 가져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삶에 대한 부푼 기대를 가져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는 꿈이 없을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없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살 목적도 있고 승진할 목적도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싶은 그러한 목적도 있고 좋은 대학에 취직하고 싶은 목적도 입학하고 싶은
목적과 계획도 다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자 나의 진정한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구체적 목적은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아주 세밀하고 잘 깨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요즘과 같은 시대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청약 날짜는 무엇이고 내 청약 점수는 몇 점이고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을 해야 그 집의 당첨 확률을 놓치지 않고 얻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번 한 주를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대입해 보면서 내가 3번 할 수 있는 묵상을 4번으로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 같은 거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우리 가운데 왜 생겨나지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자 중심이라고 하신다면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시면은 내 5년 뒤, 10년 뒤 이 땅을 살 미래에 대한 목적은 아주 선명하고 확실한데, 그리스도인 가정, 그리스도인 아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엄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장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녀 없습니다. 여러분도 있으십니까? 갖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이러한 자가 돼야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5년 뒤에는 내가 뭐를 할 수 있겠다, 10년 뒤에는 뭐를 할 수 있겠다, 올 남은 한 해 마지막 분기 4분의 4분기 3개월에는 내가 무엇을 쫓고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 된 자로서의 구체적 목적과 비전,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굉장히 추상적이고 희미해져서 결국에 우리의 삶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들은 바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들로 보내면서도 우리는 특별한 교회 다니니까, 우리는 목사님하고 가까울 수 있으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니까 라는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14장의 말씀, 그 말로만 들었던 삼손, 심지어 삼손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했죠? 작은 태양, 태양의 빛. 그 말로만 들었던 삼손이 나타나는 이 첫 등장이,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셨을 때 주인공이 등장하는 그 첫 등장은 아무튼 비범하고 집중이 되고 굉장히 연출적으로도 뛰어나게 구성되어 있을 때, 작은 태양이라고 불리던 이 삼손이 처음 나타나는 14장 1절의 장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설레고 벅찰 수 있을까 싶었는데,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굉장히 멋진 주인공의 등장이 이 가운데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한 그러한 등장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서 펼쳐지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이 있었는데 딥나라고 하는 지방에 가가지고 그 딸을 본 이후에 그 딸이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여자를 보았으니 13장 2절에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삼손은 지금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당하고 있는 민족을 구원하는 그 지점에 있어서 앞장서야 하는 지도자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이 마음에 들어서 그 여자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하는 장면으로서 삼손이 처음 등장하게 되었을 때, 이야기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흘러가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을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지? 이거 이상한데요? 정말 이상한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문자주의적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국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민족이 다르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보다는 좀 더 확장시켜가지고 종교가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는 어떤 신을 섬기고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다 결정되어 버리는 시대 가운데에서 단순히 종교 하나만 바꾸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신을 섬기고 믿는 것은 인생 전체가 바뀌는 매우 중요하고 이들 삶 가운데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블레셋 딸이랑 결혼한다라고 한다면은 자기 아내가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 사람들을 대하게 되었을 때 삼손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사명의 목적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 불보듯 뻔한데, 삼손은 여기에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으니까는 저 사람과 나를 혼인시켜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부모님에게 맨 처음 이제 드리는 장면으로서 맨 처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딸과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 같은 것은 중요하다는 것일까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일까요? 뭐 그런 게 있겠어. 우리 엄마 아빠가 나 태어나기 전에 그런 게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런가 보다 하지, 적어도 삼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본문 가운데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13장 2절을 보면은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13장 2절에서 저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 14장 2절에서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보면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으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삼게 하소서 하면 3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당연히 그 부모는 삼손이 하려고 하는 이 혼인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사람이 없어가지고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비하하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 그다음 단순한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깡그리 무시돼 버린 채 그저 삼손이 이 여자를 택하려고 하는 이유가 중요한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3절에서 그 여자를 좋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좋아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들여다보면서 직역을 해보면요. 내 눈에 좋은 여자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여자를 보면서 그 여자를 결정하고 아내를 삼으려고 했었던 기준이 뭐냐면은 내
눈에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문이 여러분들 그 뒤에 나오는 사사기 17장 6절, 21장 15절, 25절,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구문입니다. 내 눈에 좋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17장 6절에서는, 사사기 17장 6절에서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수거의 구문이 방금 저희가 읽었던 14장 3절의 구문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것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누가 없기 때문에요? 왕이 없기 때문에요. 삼손에게는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요, 15절에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은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내 삶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내 눈에 좋을 대로만 행동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만 사는데도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여쁘다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지만 너의 진정한 왕은,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충분히 들려주실 수 있는 것이죠. 내 눈에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왜 그럴까요? 존재하는 건 누구밖에 없죠? 오직 나밖에 없고 내 욕망밖에 없고 내 원함밖에 없기 때문에, 원함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결혼할 아내를 고르는 이 결정적 동기는 바로 내 눈에 좋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 사명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가 않죠. 나시린이 되는 것 당연히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장부터 16절은 사울이 나시린이 되는 서약을 얼마나 값어치 없고 우습게 여기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히 보여주고 서술해 주고 있습니다. 내 눈에 좋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까지도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다. 내 눈에 좋은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사사기 기자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모습을 서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모습. 선도 자기 기준이요.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도 자기 기준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따르겠다라고 하는 방식도 철저히 자기 기준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중심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눈에 좋을 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대로 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방금 저희가 봤었던 사사기 17장 6절을
본래 신앙의 의미를 두고서 저희가 한번 들여다본다면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으므로 사람마다 하나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뭐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소견, 하나님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기준과 그 원하심과 그 말씀을 쫓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내 눈에 보기 좋았더라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맨 처음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완성되었던 세상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 모습. 그럼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으시고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균형 잡히고 질서 잡히면서 아름답게 내실 있게 채워진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기준인 것이죠. 어떤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라고 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어떤 부부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맨 처음 부부를 만들어 놓고 그 부부를 보면서 참으로 혼자 있는 것보다 둘이 있는 것이 더 좋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기준은 있는데, 내 원함은 있는데 하나님 기준이 없다는 것. 곧 하나님 기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부르짖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알려 하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배교하고 떠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들은 제사 드릴 거 다 드리고 할 거 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에서는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 형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이들은 나를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모습들과 고백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약 3,000년 정도에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아니, 시대를 떠나서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을까요? 교회 다니시는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저 같은 목사에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계신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에 대한 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터인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족은 어떻게 돼야 되고 직장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며 하나님을 어떻게 찾고 믿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까? 문제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문제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삼손의 눈에는 이 여인이 아름답다,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살면서 좋은데 문제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제의식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좋으면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죠. 콩깍지가 벗겨져 봐라 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제 나중에 문제가 무엇인지 보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좋으면 문제가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좋아함의 기준을 뭘로 세울 것이냐. 나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무엇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좋음의 기준이 신앙인 사람들은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고 욕망하고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구체적 모습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에 있어서의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외부적 기준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적 기준이 없어서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인지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인지에 대한 분별을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도 삼손은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 내가 좋아, 내가 원해, 내가 좋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 좋아하는 거랑 늘 맞을까요? 늘 동일할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이 넘치죠? 수액이 흘러넘치죠. 자부심이 흘러넘치죠.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적 기준과 진리의 방향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구체적인 기준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형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가 좋다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며 내가 흡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발견할 수 있는 것인가? 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잘 보면요, 행복 강박증에 걸려서 내 인생은 무조건 행복해야 돼, 나는 행복해야 되는데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나 빼고 다른 사람들 다 행복한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모습일까? 라고 하면서 자책하면서 마치 행복하지 않으면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행복하지 않으면 바보로 살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행복이 우리 인생의 성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가? 십자가의 길이 있는가? 그 십자가의 길을 용감히 짊어지고 난 이후에 얻을 수 있는 부활의 삶이 있는가? 예수님은 그것을 인생의 참된 의미와 목적이자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느 세상과 다를 바도 없이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찾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이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은 똑같습니다. 집 사고 차 사고 재산 넓히고 조금 더 풍요롭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 그게 정말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그것을 행복의 기준으로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선명하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의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작정하고 부르짖으며 그 행복을 맺게 해달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도 그렇기 때문에 내 행복의 정서와 기준이 가장 중요하고 내 기분과 감정과 내 상태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많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 없고 나의 욕심과 그릇된 탐욕만 남아서
주변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인으로 들여다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빚을 지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립니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할 빚을 지고 계신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어서 만약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나 신앙생활 계속 못해요. 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과 진정한 하나님으로 맞이할 수 없어요. 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지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빚지셨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함을 얻은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인데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시면요. 아무런 빚진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소견에, 내 의견에,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빚진 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굴하게 빚어야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발 나를 떠나지 마. 제발 나를 믿어줘. 내가 너희를 행복하게 해줄 테니까 좀만 기다려줘. 라는 식으로 마치 받아야 할 빚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자리 가운데서 비대해지고 커지면서 압도하게 되는 것은 오직 나라고 하는 존재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커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커집니다. 내가 더 커집니다. 내가 더 강해집니다. 내가 더 굳건하게 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 기준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한 유일한 면죄부를 뭐로 얘기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서 앞에 하나님 붙여주고 뒤에 하나님 붙여주면은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의 모습들이 만화의 통념이 잘못된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의 그릇된 지식들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 그런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이 진짜 하나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없는 분별의 기준조차 다 잃어버려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이 기독교 신앙인 척하면서 내부에서부터 분열과 무너지는 모습들을 저희가 실제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 없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좋을 대로 할 거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이러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아주 깊이 뿌리 박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경의 예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경에는 특별히 대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경회가 아니라 비대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사경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어렵겠다, 힘들겠다 해가지고 잡혀 있는 사경회를 여러 번 유보하고 그 다음에 올해는 못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경회를 말씀하시면서 또한 이 사경회 가운데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강하게 불어넣어 주셔서 사경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사경의 주관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이 메시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를 많이 듣냐면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역시 예배는 교회 와서 드려야 돼요. 이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요,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부대찌개를 너무 좋아하는 걸 알고 아내가 집에서 제가 올 시간에 맞춰서 부대찌개를 맛있게 이렇게 차려놨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찌개를 보면서 부대찌개는 나가서 먹어야 되는데, 의정부 아니면 송탄 가서 먹어야 되는데 햄은 못 썼어. 이런 햄 쓰면은 부대찌개 맛이 안 나지 라고 하면은요, 준비한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준비한 사람의 마음은요, 별로 안 좋겠죠. 그 준비자가 저일까요? 그 준비자가 저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그런데 우리가 그 사경회, 비대면 사경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면요, 이 어렵고 쉽지 않는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사경회를 열게 하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집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만지심과 역사심이 있을 거야. 우리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여기에 앉아서 드릴 때보다도 더 값진 은혜를 주실 수 있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해보시는 분 계십니까? 더 은혜가 넘칠 수 있을 거야. 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서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뭐가 돼버렸죠? 장소 중심이 돼버렸죠. 그러면요, 응답교회 예배당이 하나님보다 클까요? 응답교회 예배당의 존재가 성령님의 존재보다 클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내 입맛에 골라 맞춘 환경을 쫓아서 은혜를 인본주의적으로 가장 잘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환경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을 찾는 법이 무엇인가? 비록 방송으로 보고 있어도, 인터넷으로 우리가 보고 있어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 영혼과 내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가장 맞닿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교회에 오실 시간 1시간만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하시고, 1시간도 아니죠, 30분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여기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성령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은혜가 넘칠 터인데요. 신앙이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 내 취향, 내 기호, 내 습관, 내게 익숙한 것 중심이다 보니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나요?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마다 가장 간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와서 현장 예배 드려서 너무 행복해요. 이게 먼저가 아니죠. 현장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내 가운데 어떻게 내주할까? 어떻게 보실까? 영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서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정서, 이 내면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게 될까? 이것이 인도하는 목사보다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보다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헌신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데, 우리는 신앙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삼손의 비극과 삼손의 신앙을 보면서 어떻게 민족의 지도자가 저런 신앙을 가질 수 있지? 어떻게 목사가 저러한 신앙을 가질 수 있지?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요, 내 신앙은, 내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기준이라는 것은
내 중심으로 신앙을 생각하니 이 자리 가운데서 동행하시면서 힘들고 갑갑한 이 세상 가운데서 상처받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려고 상을 준비하시고 잔치를 마련하신 성령님의 수고를 우습게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신앙이 철저히 내 기준, 내 판단,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의 신앙이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14장부터 눈이 푼 대로 정말 다 하고 삽니다. 어떻게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들이 더 많지만요, 여기에 기록된 내용만 봐도 정말 세상적 기준으로 호탕하게 남자답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멋지게 살아가네라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자유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자신의 욕망과 탐욕만을 오롯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쫓았던 삶의 모습 가운데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은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부러워하실 수 있겠습니까? 삼손으로 얘기하면 부러워하시지 않겠다고 하지만요, 우리 삼손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이 땅을 호탕하고 멋지고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으십니까? 그 사람들처럼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 사람처럼 됐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얘기하죠. 역시 돈이 없어서야, 역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지 못해서야, 역시 좋은 집안에서 자라지 못해서야. 아니죠. 아니죠. 하나님이 없어서라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부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못내 그리워하고 못내 잊으며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접지 못하는 우리의 상태가 진짜 하나님 중심인가요? 아니면은 앞으로 부유하게 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나 믿어보자라는 식인가요? 오늘 이 말씀에서 내 눈에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삼손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내 눈이 좋다고 여기는 자,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여주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첫 번째 삼손을 유혹하는 것은 여자로 나타났고요. 14장의 말씀을 쭉 보면요, 두 번째 삼손을 유혹하는 것은 포도원으로 나타났고요. 세 번째로 삼손을 유혹하는 것은 꿀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잘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여자가 삼손을 유혹했습니까? 지금 이 여자는 들릴라가 아닙니다. 들릴라가 아니고요, 그냥 블레셋의 딥나 지방에 사는 한 여자는 삼손을 유혹한 게 아니죠. 삼손이 그 여자를 보고 혼자 좋아하고 흠모하는 마음을 가져서 내 눈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포도원이 삼손을 유혹했나요? 삼손아 이리 와, 나를 지나가지 마, 나에게 들려줘라고 유혹했나요?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꿀도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먹어봐, 내가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 아니죠. 우리가 다른 사람 탓하는 신앙으로 보면요, 포도원이 문제고 꿀이 문제고 여자가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누가 문제죠? 하나님이 없는, 스스로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삼손이 문제인 것이죠. 꿀도 문제가 아니요, 포도원도 문제가 아니요, 여자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제대로 사사로서 살아갔다라고 하면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삶을 추구하는 방식은, 삼손이 삶을 지향하는 그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유혹한 게 아닙니다. 이미 삼손의 내면과 신앙과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얼마든지 유혹당할 테니까는 아무 것이라도 나를 꼬셔줘. 꼬셔주기만 하면은 넘어가 줄 테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서 늘 유혹당할 준비를 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걸리기만 걸려봐, 누가 꼬셔주기만 해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절개와 의지를 가지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진실하게 살고 싶어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꼬셔주는 사람이 없어서, 유혹해줄 만한 것들이 없어서 스스로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럼 놀면 뭐하냐, 그냥 십자가나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신앙으로 삼손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가 뭐냐면요, 추구하는 바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죠. 뭐를 추구하냐, 뭐를 목적으로 잡냐, 뭐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냐, 그 방향성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다면요, 어떤 것이든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꿀도 포도원도 여자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누구였던 것이죠? 문제는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된 삶을 살아가는 삼손이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있다면요, 좋아하는 것을 결정짓는 기준이 바뀌어야 합니다. 삼손에게 있어서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이 곧 여러분들께 자주 말씀드렸던 세계관, 가치관, 관점이 바뀌지 않고서는요,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내 눈에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삼손의 세계관에서 하나님 좋을 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세계관으로 바뀌었을 때, 비로소 그에게 있어서 좋다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세워졌을 때, 첫째 날에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은 그냥 사경회 때 반짝 이벤트처럼 어떤 사건처럼 은혜 받고 좋았어요,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요, 꾸준하게 말씀 묵상과 기도와 또한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세계관, 인생관, 물질관, 경제관, 생사관, 역사관, 정치관, 이러한 것들이 온전한 변혁을 맞아들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삼손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실패를 분명 답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까지도 저버리면서 지금 누구를 택하겠다는 것이죠? 여자를 택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여자는 어마어마한 여자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까지 포기한 가치와 비교해 봤을 때, 사명까지 포기한 가치와 비교했을 때,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이요, 나 하나님께 사명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결혼하느라고 다 포기했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놀라실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배우자가 누군지 궁금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면요, 14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하나님 사명까지 저버리면서 내 눈에 좋다라고 하면서 결혼하겠다고 하는 그 여자가 자신의 기분과 심사가 뒤틀려서 그 여자를 삼손이 그냥 냅다 버려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그렇게 버릴 여자를 사랑하겠다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 역시 이것도 3인칭으로 남의 이야기로 보니까 잘 보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요, 우리 주변의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봤을 때요, 나중에는 결국에 저렇게 관심도 없고 헌신짝처럼 버려질 가치를 위해서 그렇게 죽자 살자 애쓰면서 그거 없으면 못 살 것처럼 하나님도 저버리고 하나님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살았던 거야 라고 하는 삶을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정말 그 사명까지 저버리고 그 말씀까지도 저버리면서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뜻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보다도 더 우월하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면은 납득이나 이해라도 될 터인데, 겨우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외면하며 하나님 뜻이 아닌 자신의 소견대로 악착같이 그렇게 붙잡았던 것이야 라고 생각해 본다면은 이것만큼 허탈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그 과정을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어차피 버릴 여자를 위해서, 어차피 생각나지도 않을 저 여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저버리면서 지금 이 여자랑 결혼하려고 딥나 땅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빙하에 부딪혀서 가라앉기 일보 직전에 배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기가 막힌 해석이 나타날까요? 배가 충돌해서 갈라졌어도 아직 물에 빠진 게 아니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생각, 그 안일함, 그 모습이 바로 삼손의 거듭된 실패와 꼬임 가운데에서도 삼손은 깨닫지 못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6절을 보면은 작은 사자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모스 선지자가 1장 2절에서 여호와의 말씀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사제의 울음소리를 사용하는 이 단어와 그 유사한 단어를 써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포도원에 들어가는 게 왜 문제가 생기냐면요, 나시린의 그 성 가운데에서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나 독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서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시린들은 근본적으로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았던, 가까이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삼손에게 있어서 나시린에서 포도원에 가까이 가고 안 가고가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갔는데 사자가 나타나서 삼손을 해치려 했을 때,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막 가면 안 되나 보다.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났겠다라고 하는 깨우침과 하나님의 사인을 인지할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 그러한 모습들은 이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한폭탄 아시죠? 시한폭탄. 시한폭탄은 정해진 때가 되면은 터지는 게 시한폭탄이거든요. 그런데 시한폭탄이 시간이 흐른다고 해가지고 아직 정해진 때가 아니면 터지지가 않죠. 다이얼이 0으로 되면은 0으로 되지 않으면 터지지 않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서 0이 안 됐다고 해서, 터지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폭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침몰하는 배에 있는데 내가 아직 물에 젖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배는 침몰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삼손은 이 14장부터 계속해서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을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요, 원래 그런 그릇밖에 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뽑아서 부르셨다라고 하면요, 하나님이 쉽게 얘기하면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신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으셔서 삼손을 이렇게 뽑으신 게 아니시겠죠. 원래 삼손은 말 그대로 이름처럼 태양과 같은 사명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빛났을 때는 아이러니하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가 태어나고 난 이후부터는 한없는 추락의 모습을 바로 이 성경 가운데서 그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꼭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 보니까 꼭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꼭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우선순위와 질서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자 우리의 중심이자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과 내가 잠시 뒤에 둘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분간하면서 제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기준이 없다 보니까요, 중심이 없다 보니까요, 우선순위가 없다 보니까요, 질서가 없다 보니까요, 우리는 삼손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잡지 않아도 될 여자는 잡으려고 하고, 잡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명은 잡지 않는, 이러면서도 삼손 15장에 뭐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한 삼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삼손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기는데, 그 말씀이 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이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난해하고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번역과 일반적으로 여러 영어 성경과 새 번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이 다릅니다. 우선 개역 개정 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4절을 보시면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문맥상 조금 이상합니다. 지금 삼손은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여자를 차지하러 가는데, 여자를 차지하러 가는 그 일은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하려고 하는 삼손의 의도와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자를 쫓으러 가는 거지 블레셋 사람이 치러 가는 게 아닌 것이죠. 이 번역보다는 더 정확한 번역이 새 번역, 또 어떨 때는 새 번역이 좀 난해하고 개역개정의 번역이 더 잘 돼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새 번역에서는 이 부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실 계기를 삼으려고 이 일을 하시는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삼손 대신에 누가 들어갔죠? 주님이 들어갔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친다라고 나와 있지만 새 번역에서는
삼손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했는데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게 맞죠. 왜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민족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삼손을 택하셨고 하나님의 본래 계획과 사명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13장에도. 그런데 삼손은 거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는 모습들, 앞뒤 맥락을 살펴봤을 때 주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해하죠?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요. 잘 보시면요. 삼손이 이 뒤에 말씀을 보면은 3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이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뭐지? 삼손은 의도한 바가 전혀 아닙니다. 왜 블레셋 사람을 죽였냐면요. 자기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해서 그냥 죽인 거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압제받는 그 이방 민족으로부터 우리의 민족을 구출하라고 하니까는 내가 이들을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해친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일까요? 삼손은 자기 뜻대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삼손은 그냥 막 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의미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의미도 모르고 한 일이지만은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과 맞아 들어갔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저버리면서 자기 자신이 살고자 하는 방향대로 나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언약과 사명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혼란이 오냐면요. 삼손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뜻이 일치가 되었다라고 하면 전혀 혼란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쳤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삼손은 전혀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니까요.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이 사람에게 달려 있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서도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곧 내가 아니어도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십니다. 바로 삼손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삼손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받들지 않으니까는 하나님 약속 어긋났네 끝났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요. 그 삼손이 부지불식간에 전혀 의도하지 않는 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을 일을 할 만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세요. 삼손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해서 죽이고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그 가운데에서 또한 뭐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6절에 보면 나와 있지만요, 사자랑 싸울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도 기가 막힌 말씀이죠. 왜 기가 막힐까요? 포도원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능력은 삼손 가운데에서 없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왜 없애지 않았을까요? 포도원 가는 일이 잘한 일이었어요? 아니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것이지, 삼손이 하는 일과 삼손이 하는 말이 옳다고 해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뭐냐면요, 아무 의식 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 의식 없이 자기의 뜻대로만 사는데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상황. 그것은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굳건한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아니어도 내가 계획했던 일을 이룰 것이다. 삼손이 제대로 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모습을, 예를 들어서 삼손이 뭐를 할 수 있을까요? 저 하나님 이렇게 섭섭하게 나오시면은 저 안 할 거예요. 저 안 할 거예요. 저 할 수가 없어요 라고 했을 때요, 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가자. 지금 삼손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이죠. 왜 기가 막힐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가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삼손은 삼손대로 가버리면서도 진짜 비극이 뭐냐면요, 능력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서도, 이렇게 어기면서도 하나님 없다, 내 눈 좋은 대로 할 거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나시린의 나시린의 사명을 어기면서까지 포도원에 들어갔을 때 안 나타나면 되거든요, 능력이. 그래서 사자에게 죽을 위험을 당한다라고 하면은 아차 내가 나시린이지라고 할 터인데,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너 말 안 들으면은 힘 뺏어 버릴 거야, 너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힘 걷어가 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철저히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말씀이 계속 어긋나고 비틀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성경의 기자가 말씀해 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뭐를 들여다봐야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고 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그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온전히 감당해내는 것. 사명이 뭔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서 사명이 되죠. 목사가 되면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되어야죠. 목사가 되면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당연하게 됩니까?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만할 게 없습니다. 나 아니면 하나님이 일 못 이루시겠지. 나 아니면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기는 이 장면에서 삼손이 없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 가신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은혜와 복이 뭐냐면요, 내가 고난 당했을 때라도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참 복입니다. 그 정말 복입니다. 내가 힘을 잃어버린 그 순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 있으면 너무너무 큰 복인데요. 힘을 잃어버리면은 두 눈을 뽑히면 하나님을 붙잡을 것 같죠. 이 삼손의 해석이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결론을요, 눈 뽑혀서 그렇게 마무리 지은 것을
회개로 보지 않는 해석도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회개라고 안 봐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후에 16장의 말씀을 드릴 때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서서히 세세히 전해드리겠지만요. 물론 회개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자리 가운데서 삼손이 보여줬던 모습은 진정한 뉘우침과 돌이킴이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아찔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친 자 되어서 하나님께 받을 빛이 있다고 생각하는 나는 하나님이 뭐 어쩌겠어? 하나님이 뭐 별 수 있겠어? 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겠어?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생각을 이 사사기 14장에서 앞으로 15장에서 16장에서 완전히 부셔버리면서요. 삼손이 아니어도 내 역사는 이뤄가고 내일은 행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내가 전심으로 돌이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앞에 겸손히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앙인의 자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손이 이 모양이어서 어떡해요? 민족의 태양이 될 자가 이 꼴이 나버려가지고 하나님 어떡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망가진 상황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니 뭐를 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과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서야 하는 것, 그것을 민족의 운명이 어두워지고 심지어 희망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에서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자신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 기준, 내 신앙, 나로 말미암아 세워진 그릇된 신앙의 모습들을, 삶의 모습들을 어떻게 내가 사경회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다시 재구성하고 만들고 구축해 나갈 것인가?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과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삼손의 말씀도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